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선조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냥이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잘 알았다는 거죠. 이 지혜다. 우리는 잠자는 것 외에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내 눈을 이거 감기 전에는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구두를 팔아먹으려고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럽니다.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 구두를 만들어 팔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더니 돌아오는 뒤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보니까 구두 팔면 안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니까 전부 맨발로 뛰다니는데 구두가 필요가 없는 나라. 그 사람들은 아예 구두 자체가 한 켤레도 못 발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보고를 하는데 정반대로 보고를 해요. 아닙니다. 거기 가면 무한정하게 팔 수 있습니다. 왜? 전체가 맨발로 다니니까 한 사람 앞에 한 켤레씩만 팔아도 이게 뭐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죠. 보기는 봤는데 무엇을 봤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어떤가, 실력이 어떤가, 사는 모습이 어떤가, 우리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정탐을 해봐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반대예요.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안 된다는 거 싸우고 우리가 가가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왜? 저는 안악 자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막 신체가 건장해가지고 키가 막 1m 80 이상 되는데 그리고 철 병거가 있더라. 우리는 뭐 별로 무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막 그냥 아주 막 칼도 좋은 칼을 가지고 있고 창도 가지고 있고 싸워봐야 이건 하루아침에 우리가 지는 거다. 가지 맙시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모세가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기까지 왔는데 근데 이제 거기 뭐 그런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냥. 우리의 먹거리밖에 안 된다. 하면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 그러면서 굉장하게 그렇게 강하게 제시를 해서 말을 하죠. 근데 10명하고 2명하고 누구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데 들어가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교육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있으니까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다. 실질적으로 저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 봐야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진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훈련 좀 더 받고 오라고 말이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광야에서 더 훈련 받으라. 내 말이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너희들 좀 더 훈련 받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까지가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죠. 만약에 거기서 합격됐다 그러면 2년 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한 생활 할 텐데,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뒤돌아가지고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세월이 얼마냐 하면 38년이나 걸립니다. 2년 만에 들어갈 길을 38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믿음이 충만했더라면 2년도 걸리지 않아요. 10하루 길이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10하루 길 지중해 쪽으로 바닷가로 건너가 버립니다. 10하루 길이면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되고 40년이 걸려서도 못 들어간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뭘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것을 뭐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통찰력이 있다 그래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이 눈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을 보니까 그 시력이 좋았다 그래요. 이 눈이 아주 그냥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보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그 이레가 그의 참에 바울이 결례를 행한 다음 이레가 차가지고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다 그랬어요. 바울을 봤다. 성전에 올라왔을 때는 뭐 때문에 올라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오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왔고, 우리도 지금 성전에 올라올 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보기 전에 뭘부터 봤어요? 바울부터 봤다는, 바울부터 봤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교회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주님을 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도 만나기 전에, 은혜도 받기 전에, 말씀도 듣기 전에 사람 먼저 보고 그냥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뭐 눈에 거슬리고 저 사람 보니까 뭐 보기 싫고 그냥 여기서부터 그만 마음의 창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먼저 보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 뭐가 먼저 들어오느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은혜의 말씀에 집중이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지만은 사람 먼저 보는 거 실패하더라. 그런데 왜 사람이 먼저 보였을까? 사람은요, 항상 보면 뭐부터 보이느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먼저 보여요. 내가 정말 그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냥. 예쁜 것보다는 미운 게 더 먼저 보이고, 치밀한 것보다는 먼저 거리감이 먼저 생기고, 보기 싫은 자가 먼저 보이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심령이 회복된 분들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분들은 항상 보이는 것 자체가 좋은 것, 이게 구원입니다.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속에 참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면 뭐가 보여요? 내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약점을 찾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지금 성도가 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가 수만 명이 됐다 그래. 여기 성경 읽어보면 여기에 아주 예수 믿어도 유대율법을 버리지 못한 자가 수만 명이다. 교회 안에 수만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바울이 먼저 보였겠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보면서 그때부터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은혜도 받기 전에 사람을 보니까 분노부터 먼저. 그래서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부터 먼저 받았으면 분노가 일어나도 분노가 활동을 못해요, 그냥. 그런데 분노부터 먼저 일어나니까 은혜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성전 안에서 사람을 붙잡고 막 두들겨 패버리고 그냥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냥. 오늘 우리가 보기는 보되 뭐부터 먼저 봐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먼저 바라보시고 은혜 받을 거 먼저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먼저 보시면 아무리 악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잠재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분노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는 것이 자꾸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어떤 가정에 그랬다 그래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혼했느냐 하면은 양치질하는 거 보고 이혼했다는 거죠. 남편이 양치질을 또 하는데 뭐에 막 치약을 가지고 중간에 축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양치질 하고 있으니까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왜 그 치약을 그렇게 짜느냐, 뒤에서부터 깔끔하게 짜들어오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괜찮을 건데 왜 그렇게 짜느냐 그러면서 당신 뭐 그렇게 해퍼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처음부터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당신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해퍼서 앞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겠다.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악한 마음이 나왔으니까 이 못된 마음이 나오니까 발전한다는 거예요. 발전한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디까지 발전해요? 집안의 내력까지 올라가. 당신 집안의 내력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당신 형제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 막 그냥 족보까지 다 들쳐가지고 내가 그런 집안인 것 같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걸 보고 나니까 계속 그게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막 태초부터 막 올라가거든요. 태초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남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만은 남편은 자존심이 없다. 그 소리 들으면 그래 잘났다 너 그냥 너 집안은 좋더라. 집안 싸움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부부 싸움 하다가 이제 집안 싸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집안도 보이면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더라. 그냥 누구도 어떻고 이름 다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해가지고 가정 상황 다 파악했잖아요. 당신 집에 뭐에 뭐 다시 편 없더라만. 내가 봐도 별거 없더구만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막 붙어보잖아요. 그러면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다가 당신 만나는 게 내가 평생의 실수다 그러고 할 말 못하면 다 해버리고 좋다 그러면 받고 어떻게 하나밖에 없다 헤어지자. 그 당신 오늘 회사 갔다 돌아올 때 그거 이혼서 서류 하나 가져오더라. 알았다 그냥. 회사 관계하고 법원에 쫓아가가지고 남자 성질이 그렇잖아요. 남자들 잘못 건드리면요 곧바로 하는데 말라요. 그게 그거 가지고 써자 그냥 도장 찍어라. 분노가 첫 출발이 잘못되니까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그런 힘드는 것이 오느냐? 바울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먼저 봤다.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보시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그 은혜가 넘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못하겠다는 거죠. 이해 못하겠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교회 오시면 말씀 보시고 교회 오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오면
슬픔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오면 불평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무엇이 먼저 내게 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먼저 보는 게 중요한, 뭘 먼저 볼 거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어두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느냐? 밝은 빛을 못 보니까 어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들이 바울을 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그냥 두들겨 패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는 사람 상은 못 줄 망정 그대로 막 그냥 두들겨 패고 공격하고 막, 얼마나 두들겨 팼든지 여기에 천부장의 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그냥 걸리가지고 못 가고 들것이 싣고 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가지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주의 일 신실하게 하는 분들 보고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잘 못 보니까 공격하는 거죠. 어두운 것만 보고 문제성만 보고 그러니까 공격하는 건데,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힘실어주고 협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면 그 은혜가 거기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뀌었습니다만 예수를 바라보자 써놨잖아요. 맨날 여기 써놨어요. 예수님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돌덩어리에 맞아가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이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성경을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가만히 읽어보면 스데반이 그때 누구를 보느냐 하면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먼저 이 스데반이 뭘 봤느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 본 게 아니고 먼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돌 던지는 사람이 비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보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나는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정말 청은한 눈으로, 애정 어린 눈으로, 사람 손 눈으로 보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두드려 맞아도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돌덩어리가 날아와서 피가 터져도 거기에 너무 막 그냥 감동이 되니까. 요즘 왜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요?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꽉 열리는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이 떠오른 거죠. 여러분 주님 보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먼저 보는가, 이렇게 모든 사물이 다 그런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을 데리고 친구 4명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러 데리고 갑니다. 치료받으러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들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이 환자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지붕을,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합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지붕처럼 이렇게 평평한 진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올라가가 지붕 다 뜯어버리고 그냥 환자를 예수님 앞에 끈을 달아가지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놔.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친구가 지금 뭐가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지붕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지붕이 이거 물이 줘야 되고 이거 새로 고쳐야 돼 이런 거 안 보일 거예요. 지붕이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됐다는 거 저들 눈에는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보여야 되겠다는 거 예수님만 생각한 거죠. 수리비 생각하면 못하죠. 요거도 먹을 거 보면 못하죠. 다른 사람이 핀잔 듣고 조롱받고 막 과학 지는 소리가 안 나게 해서 지붕을 떴는데 집 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안 들리더라고 말이야. 안 들리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는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승리의 가르는 이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냥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정말 아무 환경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요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모든 면에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넘어질 정도 됐을 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오시더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 나를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를 걸어갔어요. 언제 빠졌어요? 풍랑을 보자마자 빠진 거죠. 풍랑을 보자마자.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만 곧장 바라보고 나가시면 주변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왜 이겼느냐? 골리앗은 워낙 체구가 컸지만은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안 보이고 이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먼저 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돌멩이 이거 믿게 가지고 나갔는데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 이거 눈이 보이지도 거지.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골리앗 보고 겁냈잖아요. 골리앗 보고.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은 못 보고 돌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면 이것만 충분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 보시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을 보면 실패해요. 세상 보면 실패해요. 사람 보면 실패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실패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요?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도 회복된다고. 아멘.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자꾸 보면 문제가 자꾸 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굉장히 쉽게 가르쳐놨어요. 너무 쉽게 가르쳐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 하고 있더라. 왜?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길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도 처음 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 다 알고 올 때를 보니까 아유 어려우면 되는 걸 그냥 지름길도 알고 다 알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걸 그냥 모를 때는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뺑뺑이를 몇 번 돌다 부산 가가지고 제가 부산 가니까 내비도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는가 하면 이 고가도로가 많아가지고 위에서 내비가 찍는데 밑에 도는지 위에 도는지 이거 몰라. 내비가 그걸 몰라가지고 돌고 한 5번 돌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서 내비구만 꺼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자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길이요
간단하더라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좌회전하고 우회전해버리니까 되는 걸 가지고 내비 따라가서 보여. 5바퀴 돌아, 5바퀴.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대구로 오긴 와야 되는데 출구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이러는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우회전 내가 싹 들어오니까, 거리가 불과 뭐,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출구가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든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고, 너 복잡하게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래 하도록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좋다. 그냥 재미있다. 예수 믿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교회 올라올 게 막 그냥 찬양도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게 뭐냐? 재미나면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찬송하는 거 즐겁고, 기도하는 거 즐겁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즐겁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딴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니까 너무 좋더라. 더 재밌게 하라고 이영식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재밌게. 어쨌든 재미를 또 잘하시잖아요. 그냥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가지고 좀 못하지만은 어쨌든 못하더라도 받는 분들이 내 마음 즐겁고 재밌다 싶으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재미가 있어요. 찬송하는 곡을 불러도 막 얼마나 재미가 있든지. 제가 어떨 때는 그래 기도하러 앉아 있으면 찬송하는 걸 이렇게 보면요, 그거 따라하고 싶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그게 찬송하시는 분 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교회 와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해도 재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말씀 듣는 것도 막 달고 오면 그 말씀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더라. 그분은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재밌으면 됐다는, 즐거우면 됐다라는 거죠. 그냥 문제가 일어나도 즐거우면 문제가 물러가 버립니다. 간단해요. 문제가 물러가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성질 나가 있고 막 그냥 막 이러면 문제지는 거잖아요. 와봐야 뭐 별거 아니다. 내 식으로 재밌게 그냥 즐겁게 그냥 지내가 버리면 마귀가 쓰러뜨리려고 왔다가 뭐라고 생각해? 이 사람 안 된다. 붙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지. 힘도 못 쓰고 가버리는 거지. 저와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즐겁고 재미있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남은 세계가 더 복된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둠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